너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너를 강하게 만들 뿐, 너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너를 강하게 만들 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인생 클래스가 이렇게 바뀌는 순간, 성장하는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쭉 살다가 이렇게 단절적으로 클래스가 팍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성장이 있을 때가 있다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나이를 하버린다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은 자기가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변화가 나타나고 성장이 나타나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또 이런 게 있겠죠. 하나를 깊이 파면 다른 것과 통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게 충성이에요. 이건 기독교적 표현하면 충성. 하나에 대해서 깊이 충성을 하면 다른 모든 것과 다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것저것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클래스가 낮은 사람들을 보면요, 뭐 성결 가도 예를 들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런다고요. 이렇게 넓으면 다 되는지 알고. 근데 클래스가 깊은 사람은 하나를 깊이 파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팔 선교 하나만 쭉 가도 대만 선교 뭔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를 깊이 파는 거. 이게 클래스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살필 것은 이거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때 클래스가 달라져요. 이거는 모든 것을 다 통틀어 합친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하나 붙들면요, 모든 게 다 통한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9가지지만 이게 하나죠. 하나로 볼 수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런 거. 이 9가지 보면 사랑이 있으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이겁니다. 사랑할 때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 사랑할 때 제일 잘한다. 사랑하면은 못할 게 없죠. 사람이 친절해지고요. 또 미소 짓고 관대해지고 인내하고. 여러분 언제 제일 잘 참죠? 사랑 임하면 참아요. 사랑 임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나오고 짜증 안 내고. 그 사랑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어요. 사랑하면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제일 잘해요. 그래서 사랑 임할 때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아무리 가진 게 많는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게 무디 살피는데 무디를 봐도 그래요. 그에게 사랑이 부어졌을 때 그가 이제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했어요. 성도들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관심을 가지니까. 사랑은 이게 눈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니까. 관심 가지니까 돕고 기도하고 사역이 되겠죠. 우리는 대부분 사랑이 없으면 못 느끼잖아요. 못 느끼니까 뭐 이렇게 악한 마음 없더라도 안 보이니까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봤어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만 사랑하면은 보이죠. 여러분 여러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이 없어지면은 그냥 배경화면이죠. 쭉쭉 지나가니까 잘 모르는 거겠죠. 그래서 사랑할 때 제일 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 선지자인데 요나 선지자의 문제는 뭐냐면 앞부분에 하나님이 나름대로 지금 훈련을 다 시킨 거예요. 4장까지 돼 있는데 뭐 물고기 뱃속에서 연단 시켰죠. 2장에 보면 연단. 거기서 요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기도 훈련도 시키고 또 3장에 뭐 순종해서 열매도 거두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짜 제자 훈련 한 거예요. 철저히 훈련 받고. 그럼 뭐 다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해요? 사랑이 없다예요. 고린도서 13장의 표현과 마찬가지 요나 선지자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뭘 엄청나게 한 것 같은데 또 뒤집어 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허망한 거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묻는 게 뭐냐면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주제라고요. 오늘 그 예를 든 게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박넝쿨 하나, 그러니까 그거 하나 없어졌다고 막 화를 내잖아요. 그거 사랑하니까. 너는 박넝쿨 하나도 사랑하는데 내가 여기에 12만 명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사랑 안 하겠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요나서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랑 없으면 하나님과 일치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잘 못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피곤한 거예요. 뭐 힘든 거고. 그리고 뭐든지 억지로 해요. 억지로 하고 분노가 막 끌어오르고. 여기도 보세요. 그 요나 분노하죠. 분노가 있다라는 것 자체는 그 외부의 문제보다는 내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그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2절을 보니까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했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4장 2절 뭐라 그래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시하시며 인애가 크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재앙 안 내릴 걸 내가 알았다고.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인 걸 내가 알았다고. 그래서 신경질 난다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해 줄 것 같으니까 신경질 난다고. 그래서 내가 안 했다고. 그래서 막 난동부리죠. 나 죽여달라고 3절에.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죽여버렸겠죠. 죽여달라니 얼마나 고마워요. 죽여버리지 이거.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를 제일 싫어해요. 요즘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 공격할 때는 막 열심히 사람이 있어요. 그냥 다 뒤져내가지고 10년 전 것까지 들춰놔가지고 자기 문제 왔을 때는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고. 그죠? 다 상황이 그렇지 않았다고. 이런 걸 뭐라 그래. 네로람불 그러잖아요. 요즘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뭐 남이 하면 불륜이라면서요. 뭐 그런 것. 근데 이게 요나 케이스죠. 요나 보세요. 요나가 범죄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일단 은혜로 살려줬죠.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꺼내주시고.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참여했잖아요. 근데 니느웨의 은혜가 임하는 건 못 참는 거예요. 네로람불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 가운데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모순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은혜예요. 남에게 임하는 은혜. 그거 너무너무 싫어요. 지금도 보세요. 교회 와가지고 열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무리 봐도 죄인 같고 아무리 봐도 제대로 믿는 것 같지 않은데 은혜가 임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성도끼리도 그거를 잘 봐주는 것 같이 보여.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죠? 저 죄인인데 저 악질인데. 그러니까 남에게 은혜 임하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거든요. 그게 요나거든요. 근데 자기에게 임하는 건 자기는 뭐 다 따져보면 더 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은혜라 그래요. 은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라고. 그죠? 이유 없이 주는 거라고. 그래서 자기 갖고 은혜를 알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라 그러면 은혜를 진짜 믿고 은혜를 찬송하고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를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이전까지 여러분이 은혜를 아는 자란 소리 하지 마세요. 내게 임하는 은혜는요, 마귀도 좋아해요. 내게 은혜는 임하면 뭐 은혜가 크신 하나님은 찬미하고 이제 거기서는 그건 진짜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에 대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참 대단하구나.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레미제라블에도 뭐 나오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그 신부님이 하는 행동과 그 형사가 하는 행동의 차이점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기뻐해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아닙니까? 근데 그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임하는 은혜만 즐길 줄 알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원수잖아요. 우리가 뭐 평범한 사람들 기억합니까? 되게 원수만 기억하지. 그러니까 원수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원수에게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건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통과하지 못하면 은혜 아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얼굴에 기쁨도 없고요. 언제나 남 정죄하고 남을 훈계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변화돼야지 은혜가 임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은혜의 원칙이 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이거든요. 로마서 5장에 보면 6절, 8절, 10절이 나오죠.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기약대로 그리스도를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보내셔서 죽으셨다고. 연약할 때.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다음 10절을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됐다. 여기 특징이 뭐죠? 다 우리 변화되기 이전이에요.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 되었을 때. 그게 은혜라고요. 나한테는 인정되죠.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 은혜 주셨어. 내가 죄인일 때도 은혜 주셔서 내가 의인 되었어.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그러면 안 되냐고.
와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까봐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요나 같은 마음 없어요? 저거 때려 죽여야 되는데 저거 회개하면 어떡하지? 회개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저거 잘해먹고 또 회개까지 하네. 미치는 거죠 그러면. 그 요나 되는 거예요. 박노콜 밑에서 그늘 쬐면서 저거 죽나 사나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커지지 못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맨날 읽을 때마다 욕하는 바리새인이 나예요. 그 적용이 뭐예요? 내가 아니고 내가 은혜를 지지한다, 사랑을 지지하고 좋아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를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언제나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것들도 박수 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야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랑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네로람불은요, 그 불교에서 대표적인 거예요. 그게 인강보거든. 그리고 내게만 잘되게 했다는 게 무당이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어도 무당같이 믿는 거죠. 수준이 무당 수준이죠. 클래스가 무당 클래스예요. 클래스가 인강보 클래스라고. 그러니까 뭐 무늬만 기독교인이죠. 실천적 무당.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사랑이 가능하도록 사역이 가능하도록 사랑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랑은 은사예요. 열매이자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가 있잖아요. 부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그래서 사랑이 부어져야 사역이 돼요. 지금도 사역이 안 되는 사람들 있죠. 맨날 삐걱삐걱하고 맨날 피곤해서 코피 터지고 맨날 싸움이나 하고 그 뭐가 없냐면은 자기 욕심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돼. 이번 네팔 선교도 가는데 사랑 없이 가면은 일이 안 돼요. 그냥 몸만 축내다 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은 바 돼서 네팔을 사랑하고 네팔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 변화되든 안 되든 연약하고 죄인 되고 원수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품으면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역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특별히 여자분들, 남자들이 볼 때 여자들 참 깍쟁이들이죠. 못 느끼십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위험 발언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근데 그런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이 모성애를 줬어. 모성애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이에요. 그거 없이 애 키울 것 같아요? 내 처녀 때 그 애들 보면은 되게 이기적이네. 깍쟁이들 저런 깍쟁이가 없어. 지밖에 몰라.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요. 저거 결혼해서 애 낳아서 키울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어. 그 어디서 나오는 모성애인지. 팔뚝 이렇게 굵어졌어요. 애 안고 이렇게 있느라고. 자기 거 먹지도 않아요. 애 준다고. 애만 기뻐해요. 지 얼굴은 개판되고 애만 예쁘다고 옷 사주고 이미 다 개판됐어요. 살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연년에 하자고 애가 건강하면 된다고 그러고. 그거 뭐예요? 그렇게 미친 듯이 변화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면 이건 본성이라고 그러다. 하나님 본성적으로 부어준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애 못 키우니까. 그죠? 이거는 뭐 선하나 악하나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다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랑이 부어진다 그러면 다른 사람 만약에 네팔 영혼에 대해서 그런 사랑이 부어진다 그러면 모성애적인 능력으로 못할 게 없겠죠. 그죠? 그 사랑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만 알지 딴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알 사람이 없도다 해요. 알 사람이 없어요. 사랑은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면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랑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그런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사랑이 부어져야 사역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사역을 해야 됩니까? 사랑이 부어지면 사역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사랑이 부어지는 파트가 있어요. 그럼 그게 우리 일할 것이에요. 사랑 부어지지 않으면 일하면 안 돼요. 더 예배드리고 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사랑이 부어지면 그때부터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니느웨 사역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무늬만 사역이에요. 변화가 없잖아요. 왜 그래요? 그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이 부어지면 되는 거죠. 스데반 자기 돌멩이로 치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 부어지면 어렵지가 않다니까요. 원수 사랑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똑같다니까요. 모세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원래 모세한테 반역한 사람들 아니에요. 모세 그 지도자 아니라 그러고 새 지도자 세우자 그러고 배신한 자들이라니까요. 그러면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중보에 살려달라고. 그게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 사역해야 돼요? 사랑이 부어졌을 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니까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부은 바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다 돼요. 사랑하면. 이건 슬로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은 바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소원해 주신 분들이 있죠. 하나님 우리 가정 사랑할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사랑이 부어지면요. 기쁨이 와요. 사랑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좋은 것들이 사랑이 부어지면요. 이게 저절로 이게 돼요. 이게. 그래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인데 사랑 지우기.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꼬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널 사랑해? 안 사랑해? 뭐 이런 거. 교회라 그러면 목사가 너만 미워해? 뭐 이러고. 설교 들을 때 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나 여러분 그렇게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 하기 너무 힘들어. 그죠? 근데 그렇게 꼬드기는 거라고. 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되게 죄인들이 찔리니까 아무거나 해도 다 맞거든요. 기관차 드르륵 가면 하나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맞은 거지 뭐 알고 하는 게 아닌데 사탄은 그래요. 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요즘에 드라마 중에 사랑의 온도라는 드라마가 있지 않아요? 거기 이현수하고 온정선인가 이렇게 둘이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또 라이벌 방해하는 여자애가 있죠. 지용아라고. 걔가 사기치는 게 뭐예요? 너 사랑하지 않아. 그러고 나도 연락 안 하고 갔어. 이렇게 다 속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드라마를 저만 봐서 죄송합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삼각구도가 뭐냐면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 사랑을 지워나가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악역이거든요. 악역. 마귀가 그런 놈이에요. 거짓말하면서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를 깡통 만들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려고. 저는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가 나중에 사랑이 회복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하죠. 여기서 주제가 뭐냐면 요나같이 이렇게 훈련도 받고 변화도 되고 뭐 괜찮아 보이잖아요. 뭐 드라마틱하고. 근데 마지막 질문이 뭐예요? 이렇게 어정쩡하게 끝나버리잖아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이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어떤 복음적인 메시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그러면 이렇게 클래스가 높은 훈련을 시키려고 그러면 이렇게 요셉 같은 연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고난이라고 부르는 거지만 우리는 그게 만남이라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 크게 메타 디스코스 이 거대 담론을 우리 이끌어간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클래스가 높은 훈련을 시키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인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맨날 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막 의심하고 하나님 나만 미워해. 그리고 안 믿고 하면은 하나님이 낮은 수준으로만 우리 이끌어가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맨날 개 수준으로 먹이주고 와. 좀 크게 하려고 그러면 좀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인내는 어디서 와요? 사랑에 대한 확실해서 온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어떤 상황이 나를 버리지 않아. 그래야 이기죠. 어떤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실패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미국 MBC에서 하는 토나이 쇼인가요? 토나이 쇼 진행하던 사람 있죠. 그 사람 제가 다트머트 대학에서 졸업 축사하는 거를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코난이라는 사람 아시죠? 코난 아시죠? 코난. 근데 코난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난 오브라이언이라고. 뭐 보면 알 거예요. 연설하면서 이래요. 미국의 코미디언 계보가 있는가 봐. 2차 대전 전에는 잭 벤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었대요. 대표적인 코미디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잭 베니를 따라하려고 막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자니 칼슨. 근데 자니 칼슨이 아무리 잭 베니를 따라하려고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따라하는 걸 실패했기 때문에 자니 칼슨이라는 거물이 나온 거예요. 그거와 다른 거물 코미디언. 그 다음에는 여러분도 좀 봤을 거예요. 그 레더맨이라고. 데이빗 레더맨. 레더맨이 또 자니 칼슨을 흉내내려고 그렇게 했는데 딱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데이빗 레더맨이 나온 거고, 자기는 또 데이빗 레더맨을 이기려고 그죠? 저거 똑같이 따라가려고 막 노력했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버드 출신이거든요. 하버드 출신의 개그맨인데, 그래서 코난 오브라이언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매 순간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죠? 대가를 따라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 실패하는 걸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됐고, 세상에 내가 하나뿐인 존재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그 분야에서 대가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잘 대접해 주래요. 그게 재탄생의 의미를 준다. 그 다트머스 대학, 다트머스 대학이 그 총장이 우리나라 사람이죠. 김 무슨 총장이던데, 예, 그 뒤에도 앉아 있더라고요. 그냥.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훈련을 시키려고 그러면 필요한 게 뭐예요? 신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실패 속에서 이거 선한 길을 이끄시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믿는 사람, 끝까지 간 사람이에요. 여기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는데 실패해서 실패인 줄 알고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실패를 통해서 나를 발견한 사람만 이렇게 선 거죠. 사랑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확신. 사랑의 확신이면 다 죽습니다. 오늘 제목이 너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너를 강하게 만들 뿐. 이거 니체가 했던 얘기거든요. 되게 말 멋있잖아요. 죽이려면 죽여봐.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 나를 강하게 만들고 이제 이겨낸다. 초인 사상 아니에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그러다 죽어요. 고난 만만히 보지 말아요. 내가 보니까 고난 당해도 죽어요. 근데 안 죽는 사람이 딱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이길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요, 실패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자기 은사를 발견하고 자기 소명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는. 그래서 고난이 무조건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말씀 붙들고 믿음 붙들고 들어가야 정금돼서 나오는 거지. 그냥 죽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에요. 그게 믿음이라 그러는데, 그 믿음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 잘 돼도 이렇게 다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잘 됐잖아요. 다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사랑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도 잊지 마십시오. 요나 수준, 요나 클래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클래스 업되기를 원하셔요. 그럼 최고의 클래스는 언제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304장 찬송하겠습니다.